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길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흥성회가 시작되고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피치 못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교회의 모임이나 예배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성도님은 혼인 예식 일정을 잡아 놓았다가 미루기도 하시고, 또 어떤 젊은 청년은 직장에 서너 군데의 면접을 보고 그 중에 적어도 한두 곳 정도는 합격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하는 소식을 통보받기도 하고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입니다.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신자인 우리들, 오늘 제목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다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본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신자의 일평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염려와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 아프리카에 재미있는 새가 하나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라는 새인데요, 이 새는 독수리과의 일종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늘 높이 날아다니다가 땅에 어떤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이 보이면 잽싸게 내려가서 낚아채서 그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새입니다. 평상시에 이 뱀잡이 수리 새를 보게 되면 아주 민첩하고 재빠릅니다. 그런데 이 새가 먹이를 잡아서 땅에 안착해서 그 먹이를 이렇게 쪼아 먹을 때에는 속된 말로 좀 멍청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맹수가 이 새를 덮치게 되면 새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날아서 휙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새는 그렇게 날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던 도중에 맹수가 덮쳐오면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가 달려봤자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겠어요? 얼마 가지 못해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또한 두더지같이 빠른 짐승도 잡을 수 있는 민첩성도 주시고 날개도 주셨는데, 그 뱀잡이 수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자들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혹시 모르시는 분, 혹은 처음 듣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 새와 같이 어찌 보면 그 믿음의 날개가 있는 줄도 잊어버리고, 우리들도 악한 영들에게,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시켜 가려고 하는 좋지 않은 세력에게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정말 위태로운 세상을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갑니다. 비단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신자들은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이겠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한 고민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은 비단 현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시면 고대인들에게도,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수천 년 전 인간들도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불안하고 위태로운 자신들의 삶의 이 현실 때문에 그들이 위축되고 많은 제약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헌신 예배 때 예배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고대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다고 그랬죠? 몇 차례죠? 예, 3차례.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 되면 성인 남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아무리 멀리 산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먼 길을 갈 수가 없었지요. 당시에 도보로 그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여정 가운데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실족의 위험성도 있었고요, 때로는 각 지방에 있는 어떤 풍토병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객사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이 고대인들에게는 그만큼 대단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 당사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남자가 성인 남성들이 집을 비우고 떠나게 되면 집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아내와 어린 자녀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급작스러운 강도의 습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남겨지는 가족들의 안위조차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행길을 앞두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막막하고 불안한 때에 이 시편 121편 이 본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려운 길을 앞두고 있는 순례자 앞에 그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습니다. 순례의 길을 출발하면서 앞을 바라보았더니 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산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번역된 것들은 다 산들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군켈이라는 신학자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고대인들의 삶의 현실과 더 맞닿아 있는 이방 제의와 관련된 부분이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 특히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높은 산을 쳐다보게 되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의 산당이 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과는 다르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관목들이 없다 보니까 그 산 위에 꼭대기 혹은 언덕에 이러한 산당이 자리 잡게 되면 멀리서도 그 산당이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고대인들은 여행객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산당에 들러서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산당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바알 산당을 가게 되면 그곳에는 아주 난잡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음란한 제사가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풍년을 가져다 오는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바알 신이었죠. 그런데 이 바알 산당을 가게 되면 여사제나 어떤 어린 미동들이 있는데 그들과 그 바알 신상 앞에서 난잡한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바알 신이 흥분해서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고 그 땅에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행객들은 어찌 보면 이 산당에 가서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행 가는 동안에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하룻밤 고단한 내 여행 여정 가운데 하루 들러서 질펀하게 놀고 쉬었다 가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바알 산당에 들러서 쉬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당시의 모든 고대인들이 받았던 강력한 유혹을 암시하는 것이 되겠죠. 한마디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산은
우상 내지는 거짓 도움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성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작시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가 순례의 길을 가던 여중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로 인하여서 우상 신전을 찾고자 하는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 고백하는 그 말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던 부유한 사람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 당대에 자신이 살아가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정신 아래에서 동일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찾아가는 그 바알 산당에 그의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순례의 길을 동일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에 상관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마치 이 산당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된 우상에서 기인하는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정말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된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염려나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절실하게 도움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이 시험과 어려운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실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만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산, 큰 산,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어렵거나 불안하고 답답할 때에 흔히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우상 숭배 혹은 미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믿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때로는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닥쳐오게 되면은 점집을 찾게 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아이고,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 용한 데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봐. 거기서 부적 하나만 사서 집에 어디다 놔두면 만사 형통이야 하면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그 말에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그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웃고 있는 이 미혹에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였든 현재이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이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을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이 신자의 일생은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여정이 역경과 고난을 겪지 않았던 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뒤안길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물론 때로는 꽃길을 걷는 것과 같은 평안한 길도 걸어왔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조상들이 그 누구도 고난과 역경 없이 살아온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들의 순례의 길을 다 걸어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의 인생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이끄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가실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찾으시고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았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위태로운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6만여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2만 5천여 개 정도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앞날이 정말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목회할 연한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또 어떤 가정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영하는 사업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수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비단 이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에게는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늘 그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어려움이 있었겠죠.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은 그것이 그의 인생의 어떤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속을 썩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로 인한 문제가 그의 인생길 가운데에 참 어려운 숙제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골칫거리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양상의 인생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 앞에서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에게 늘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혹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소독을 참 많이 하죠.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참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외국에서 양을 목축하는 곳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양들에게 대한 어떤 방역 작업이 되겠죠. 소독을 하는데요. 그렇게 양들을 소독할 때 보면 그 목동이 이 양을 정말 끄댕이를 잡고 아주 거칠게 이끌어서 소독약에다가 처박듯이 밀어 넣었다가 빼서 또 다음 양을 잡고 아주 험하고 거칠게 다룹니다. 그러면 양들은 정말 자기를 죽이는지 알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목동이 이 양을 이렇게 험하게 다루는데요. 사실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양털에 있는 많은 세균과 오염된 것들로부터 이 양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양들을 향해서 얘들아 여기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신다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입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에 왠지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콱 박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말 안 듣는 양과 같은 나를 저와 같이 험악하고 거칠게 다루면서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건강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모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불행도 겪습니다. 또 때로는 애매한 고난도 겪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도우시는 방식, 우리를 돕고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했지요. 이 중동 지방의 한낮의 온도는 거의 섭씨 50도를 넘나듭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실습을 나가서 배를 탔는데 기관실의 온도가 여름철에 홍콩을 가게 되면 한 45도에서 2, 3도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온도였습니다. 그러한 기관실에 가서 작업복을 입고 한 1시간 정도, 1시간도 채 안 되게 작업을 하고 컨트롤룸이라고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옷을 짜게 되면 걸레 짜듯이 땀이 쫙 흐르게 됩니다. 불과 1시간 정도만 있어도 섭씨 50도 가까운 온도에서 사람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데, 더군다나 그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이 사막지대를 여행하는 고대의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이 한낮의 태양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아주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 자체를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해가 있지만 그늘로서 너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보름달이 뜨게 되면 그 보름달빛 아래 노숙하게 되면 정신병에 걸린다는 미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신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달빛 아래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 사람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여행하는 도중에 묵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달빛 아래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 자신이 실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달빛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해와 달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순례자의 순례 여정 가운데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해와 달 그 자체를 치워버리시거나 거두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방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을 휙 걷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휙 거둬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휙 거두어가는 식으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 정말 박힌 가시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마치 이 해와 달을 좀 치워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 좋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비바람도 불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창수가 나는 일을 겪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도 비바람이 비껴간다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과 창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식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지키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에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것 얼른 거두어 가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의 이 공경을,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감내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십시오. 이 가운데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신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위경에서도 건져내어 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도 장애물과 같은 어려움을 치워주시기도 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그것을 감내하고 돌파구를 찾아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때로는 불신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찾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생의 도전과 문제도 우리가 잘 감내해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